모세는 파라오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또 살인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목자 생활을 40년간 하고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그 위대한 일은 모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인 사람이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목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죠.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방문은 두 가지 경우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부르짖고 신음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사라나 이삭같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들, 풍성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없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모세를 찾아오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이집트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통이란 말이 또 오니라는 고통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오니는 극심한 노동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 결과물을 다 빼앗기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받는 고통, 특별한 고통을 이 오니로 표현하는데 이 오니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차아카. 또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 또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자크. 그러니까 이 자크나 차카 두 단어가 다 부르짖는다라는 소리인데 정치, 사회,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어떠한 인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즉 하나님만, 신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 이게 자크예요. 이게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부르짖는다 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시죠. 그때 바로 이 자크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받는 고통, 이 고통은 오니의 고통이고 자크의 고통이다. 또 차카의 고통이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지배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경제, 정치, 사회적인 고통. 하나님은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약자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시고 그들의 눈물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못 알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고 신앙의 모양이 바뀌고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 잘못된 하나님 인식 때문에 즐겁게 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는 힘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나 신앙적인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읽을 때 내 욕망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사실은 우상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신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과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식의 하나님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고 매우 편협한 하나님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과 말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고 수십만 명의 교회를 하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노예를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은 왜 찾아오십니까? 고통받지 않았는데 고통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 소식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고통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왔다. 멸하러 왔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너가 그 소돔과 고모라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해라. 너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확인할 때 이게 또 증명되죠. 모세는 지난주에 분명히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이 굉장하고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어요. 비록 40년의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놀라운 인맥을 가졌지만 그는 결국 그 인맥을 다 포기하고 왕자의 삶에서 배웠던 지식을 다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40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고통받는 노예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어떤 경우에 찾아오시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해야 할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신앙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모세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좌절과 낙심과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죠. 불이 타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세가 다가갑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대체 이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이 신을 벗으라라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들이 신명기 25장에 있고 룻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형수나 제수와 동침을 해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살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요.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이 그 대를 잇지 않겠다는 형제를 데리고 장로들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어떻게 왔느냐 묻겠죠. 내 남편은 죽었고 그 형제인 이 사람이 나의 대를 이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로들이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실이 맞으면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의 형제인 그 사람의 신발을 강제로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장로들은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그 집을
지목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라라는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신을 강제로 벗기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에 나온 내용의 핵심은 남편이 죽고 아들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속권은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었고 아들도 없으니. 그래서 형제가 아들을 낳아줘야 그 아들의 어머니인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법을 시행을 하는데 이걸 거부를 한다. 이 남편이 죽은 여인은 약자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겁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약자인 것이죠. 그 약자가 억울함을 사회 지도자들, 장로들 앞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공정한 판결을 해서 이 약자에 대한 의무, 그것도 자기 형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해서 매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 이 신벗기운 자가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라는 내용이죠. 자기 형제가 죽었으니까 자기의 신을 스스로 벗어야 되는데 스스로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의 아내가 미망인이 그 사람의 신발을 강제로 벗기는 겁니다. 자, 신을 신는다, 신을 벗는다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룻기에 보면 룻의 그 아름다운 소행을 보아스가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죠.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소녀라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이야기도 다 들었다. 내가 너를 거두고 싶다. 그런데 나보다 더 나오미하고 관계가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을 거두겠다. 그 말은 나오미의 가업, 그건 이제 남편인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의 가업을 이어주겠다, 대를 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엘리멜렉과 아들들도 다 죽었죠. 나오미만 남았어요. 근데 나오미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의 가업과 유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친척이 나오미와 동침을 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며느리인 룻에게 들어가서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고 할아버지 엘리멜렉의 가업을, 살아있는 할머니 나오미의 가업을 그 손주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룻기에 그렇게 이제 그 기업을 세울 것이다. 처음에는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랬더니 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면 룻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기업이 그 아이에게 이어지도록 그 기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리멜렉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을 낳아주고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재산이 그 아들에게, 그에게 상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기업을 물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하겠다. 약자인 나오미와 룻을 도우는 것을 포기하겠다 하면서 장로들 앞에서 그 친척이 스스로 신을 벗습니다. 벗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여기서 신을 이 사람이 벗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손해를 볼까 봐 포기를 한다. 너가 물고 싶으면 그 기업을 물러라. 보아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장로들의 증인을 세우고 너가 신을 벗었으니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친척이 신을 스스로 벗었어요. 자기가 져야 될 나오미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벗었죠. 스스로 포기했죠. 보아스에게 이양했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양도하고 포기했다, 이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을 벗다, 신을 벗어라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을 신었지만 신이 닳지 않았으며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 속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면 이 두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첫 번째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신을 벗는다는 행위가 거룩한 땅에 걸맞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을 벗고 맨발로 그 거룩한 땅을 밟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신명기의 내용과 룻기의 내용을 다 합하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오미가 약자지 않습니까? 멀리 모압 지방까지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을 스스로 벗는 게 아니고 보아스에게 양도의 목적으로 신을 벗죠. 거룩한 땅에 맞는 행위, 그건 무엇일까? 지금 이 본문의 앞뒤에 보면 앞에는 2장 23절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신을 벗으라 그 뒤 4장 7절, 8절, 9절 여기에는 너희들의 또 부르짖음과 고통이 담겨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끼어 있죠. 거룩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신명기의 그 미망인처럼, 룻기의 나오미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아주는 행위, 그것이 거룩한 땅에 걸맞는 행위이고 신을 벗는 행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의 첫 관문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40년의 삶을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그들이 드디어 정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40년간 광야에서 고통의 삶을 살았던 노예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 그것이 신을 벗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자신의 지식과 또는 기타 등등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첫 명령의 엄중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잘 살면서 똑똑한 머리 가지고 태어나서 많이 공부해서
또 사업적인 재능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당신 신을 그대로 신고 약자들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좋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신을 벗는 행위이기도 하고 나보다 더 약자인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첫 마디로 하신 명령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 맞는 삶을 살아라. 신앙인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됨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는 희생의 삶이 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이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까지 해서 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기념하라. 이 원어가 헬라어 아남네시스라는 겁니다. 아남네시스는 기념하라라기보다는 아나라는 뜻이 위라는 뜻도 있고 다시 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남네시스는 다시 회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기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다시 기억해내라, 회상해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좋겠습니다.